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교의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이 작은 헌신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성교의 사명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모든 순서를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본에 서기 되시는 박재권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신명기 32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14페이지에 있습니다.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할 때 제가 뒤에 앉아 있을 때는 몰랐는데 제가 여기 보니까 평균 80이 넘어서요. 97세까지 앉아 계십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이렇게 찬양하셨어요. 우리 모두가 여기 앉아 계시는 권사님 본을 받아 열심히들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시간인데 저희들이 약 한 달 이상 성교의 헌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오늘 말씀 증거하실 목사님 좋은 교회 시무하시며 지금 경정노회 노회장님으로 노회를 섬기고 계신 훌륭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나오셔서 저들에게 말씀 주실 때에 잘 경청하고 도전받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선교회장님 그 소개 멘트에서 훌륭한 목사라고 했는데 훌륭한 목사는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많습니다. 무슨 말씀을 전가할까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오늘 이 선교의 헌신 예배와 짝이 조금 맞지는 않지만 본질을 회복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한목주일교회 선교 헌신 예배를 통해서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나 증거하는 자가 피차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새로운 영적 결단이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강야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강야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강야도 있지만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강야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천직으로 알고 생명 바쳐 열심히 직장을 다니던 분이 어느 날 회사의 강권적인 명령에 의해서 강제 퇴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이 다 떠나가는 듯한,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린 것과 같은 실직의 광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열심을 다해 사업을 하던 그 사업이 어느 날 졸지에 도산하게 되었습니다. 부도의 강야, 사업 실패의 강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금지옥엽 귀하게 생명처럼 여기며 키웠던 어느 날 자녀가 갑자기 원치 않는 죽음을 맞이하며 상실의 강야 현장에 서게 될 때도 있습니다. 또 열심으로 공부하며 준비했지만 노력의 모든 것들이 허사로 돌아가고 낙방의 고배를 맞이하게 되어지는 낙방의 강야, 여러 가지 강야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광야는 과연 어떤 곳일까? 왜 이런 인생의 강야가 우리에게 찾아올까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맞이하는 인생의 강야, 그 인생의 강야를 맞이하는 사람들은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가? 내가 왜 이런 아픔을 당해야 하는가? 내가 왜 이런 환난을 당해야 하는가? 라는 근본적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근본적 질문을 하게 될 때 무엇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나를 왜 이런 현장에 버리셨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강야는 좀 더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면 본질을 회복하는 현장입니다. 강야는 근본을 돌아보게 하는 현장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의 어려움과 환난의 현장에 서게 되어질 때 도대체 왜 내가 이런 아픔과 고통의 현장 속에 서게 되어지는가 몸부림치며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과 아픔 속에 몸부림칠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 교회가 왜 이 아픔 속에 몸부림쳐야 하는가? 왜 아픔의 강야로 우리를 밀어 넣으시는가?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질문을 할 때,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삶의 현장,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문제의 심각한 현장으로 몰아넣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본질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거하고 주의 말씀을 전거해야 되는 것이 본질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거하고 복음을 전거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 아닙니까? 근데 그 본질을 제쳐놓고 엉뚱한 일에 우리의 노력을 쏟고
우리의 정신을 몰입하게 되어지는 이런 비본질적 요소로 흐르게 되어지면 교회는 강야로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우리 선교의 임원들이 한번 큰 소리로 맞추어서 한번 딱 읽어보시겠습니다. 임원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잠깐만, 한 분밖에 없어요. 자, 우리 같이 선교의 임원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자, 여러분 10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디에서 만난다고 말씀하십니까?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강야에서 만나신다고 말합니다. 강야는 어떤 곳이라고 말씀합니까? 황무지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황무지. 강야는 어떤 곳이라고 말합니까? 맹수가 부르짖는 두렵고 무서운 현장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라고요? 그것이 어디라고 말합니까? 광야라고 말합니다. 광야에서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풀려집니다. 오늘 32장 10절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디에서 만나신다고 말합니까? 광야에서 만나신다고 말합니다. 왜? 좋은 시절, 호시절 잘 나갈 때 왜 그때는 그곳에서 만나지 않으시고 왜 광야에서 만났습니까? 광야에서 만나시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잘 나가던 시절, 호시절, 괜찮은 시절, 꽤 나름대로 어깨에 힘주고 목에 힘주던 시절, 그때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나타나봐야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시간도 내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얼굴과 눈동자도 맞추지 않습니다. 바빠요.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지금 몹시 바쁩니다. 주님 만나서 내가 대화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때를 우리는 인생의 잔머리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야곱이에요.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언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야곱이 아버지의 장자권과 축복을 거머쥐는 그 순간까지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때는 장자권과 축복권을 거머쥐는 그 순간까지는 무엇으로? 자신의 잔머리로 장자권과 축복권을 거머쥡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잔머리로 장자권과 축복권을 거머쥔 야곱이 그날로 장자권 행사, 축복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형 에서가 긴 칼을 차고 자신의 동생을 창세기 20장 41절에 보면 아버지 초상하는 날 니도 반드시 죽는다. 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고요, 야곱으로 하여금 보따리를 사서 야야 이렇게 하다가 한날 동시에 자식 둘을 잃겠다. 너 빨리 떠나라.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따리 사서 보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날 밤 야반 도주 현장에 오르게 되어지고 마침내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어디에서 유숙하게 되어집니까? 어디죠?
베델 들판에서 돌베개하고 하늘을 지붕 삼아 그곳에서 유숙합니다. 그런데요, 그곳을 베델 강야라고 말합니다. 그 베델 강야에 그 밤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나십니까?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야곱이 그 밤에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날 창세기 28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곳에서 야곱이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28장 16절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신 줄을 내가 몰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까지, 이 강야의 현장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줄 몰랐다. (28장 17절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첫 일성이,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첫 일성이 무엇이었죠? 두렵도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두렵도다. 하나님 만나면 재미있을까요? 진짜 하나님 만나면 두렵고 떨리는 밤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유치원에 가면 아이들이 선생님 앞에 호랑이가 그려진 그림을 가지고 선생님, 호랑이 이야기 더 해주세요. 선생님을 따라다니며 호랑이 이야기 해달라고 말해요. 그러면 선생님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어느 날 호랑이가 어흥 하고 나타났대요. 온갖 선생님이 재롱을 피우면서 아이에게 이야기해주면 아이들은 그 호랑이 이야기 듣고 깔깔깔 넘어지고 재미있다고 야단입니다. 호랑이 만나면 정말 재미있을까요? 저는요, 옛날에 성주에서 목회하면서 호랑이를 직접 만난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산에서 호랑이를 만났는데 그 호랑이의 눈이 새파랗게 불이 나오고 그 앞에 서 있는 그 모습 앞에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그리고 생리현상이 마비가 되어지면서 그 산을 하산했는데 내려와서 보니 온몸이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다리는 찢어지고 신발은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호랑이 제대로 만나면 무섭고 두렵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두렵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선생님 호랑이 이야기 더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돌아보셔야 합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나님 반드시 계산하십니다. 그 계산 앞에 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 배후에 계셔서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시고 여러분의 은혜의 심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거룩하고 의미하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합니까? 강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미드바르. 여기 어디라고요? 강야. 미드바르는요, 따바르라고 하는 동사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말하다. 즉 다시 말하면 강야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현장. 강야로 들어가지 않으면, 강야로 하나님께서 밀어넣지 않으면 그 인생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소리, 정욕적인 소리, 이웃의 소리, 친구의 소리, 김집사 소리, 예집사 소리 했다가 인생이 망합니다. 하나님 소리를 들으셔야 되죠. 누구 소리를 들으셔야 합니까? 하나님 소리 들으셔야 하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셔야 되죠. 세상의 소리, 김집 소리, 이집사 소리 듣고 그 인생이 해결되겠습니까? 여러분, 김집사 하니까 깜짝 놀라셨죠? 김집사님. 김집사님 누굽니까? 김집사님 누구예요? 남은 떡 줄 생각도 하지 않는데 무엇부터 마시는 사람? 김치국부터 마시는 사람. 이 집사는 누굽니까?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뭐 하는 사람? 이간질하는 사람, 이 집사.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인생은 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로 김집사, 이집사의 소리를 끊고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들리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근본적으로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어야 그 인생의 길이 열립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잠든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가 바로 강야라고 말했습니다. 고통은 잠든 세상을 깨우는 확성기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환난 현장, 고난의 현장, 인생 강야의 현장에 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왜 강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밀어넣으시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곳에서,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강야에서 하나님이 비로소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십니다. 여기 만난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맞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맞자는 드디어 등장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배후에 계시다가 지켜보시다가 강야의 현장으로 몰아넣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 비로소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만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풀려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수많은 인생의 문제 속에서 자러 굴려 울어 굴려 끊임없이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강야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친백성들을 왜 강야의 현장, 고난의 현장, 고통의 현장으로 몰아넣으시겠습니까? 하나님과 대화하자는 거예요. 너 세상이 이래 바빠서 나랑 대화할 시간이 없구나.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위의 것을 찾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풀려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말합니다. 위의 것을 찾아라. 그곳에 누가 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 헌신 예배 드리는 선교 회원 여러분,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비로소 갈 길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11절 말씀 속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11절 말씀을 한번 선교 회원들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선교 회원들 11절 찾으시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시죠? 11절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독수리가 자신의 새끼를 뭐한다? 훈련시키는 현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강력한 영적 권력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때로 광야의 현장으로 몰아넣으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신다는 사실을 11절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훈련시키는 현장을 보셨습니까? 독수리 집이 가장 큰 집은요, 과학자들에서 발견된 가장 큰 집이 무려 5톤이나 된답니다. 5톤. 아무도 놀라시도. 그 나무 꼭대기 위에 지은 집이 5톤이나 된대요. 우와 해야죠. 우와 한번 보십시오. 우와. 감탄사가 없습니다. 5톤이나 되는 집이 그 나무에 있는데, 그런데 독수리는 그 새끼를 훈련시키기 위하여 그 보금자리를 까맣게 흩어버립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주옥 같은 멋있는 삶의 인생을 설계해 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훈련시키겠다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그것이 어떤 곳이든지 5톤이든지 아니면 그보다 더 화려한 곳이든지 하나님은 다 허물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날려버리시고 인정사정 없이 아래로 떨어뜨립니다. 그런데 11절 말씀 속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아래로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독수리 어머니가 날아와서 날개로 그 새끼를 받으신다. 여러분, 새끼는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할 수밖에 없어요. 몸짓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과감하게 떨어뜨리는데, 인정사정 없이 떨어뜨리는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날개로 몸부림치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떨어지면서 자기는 죽는 줄 알아요. 근데 죽지 않아요. 누가 받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야로 추락시키면서 인정사정 보지 않고 몰아넣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영적 날개를 펴서 그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무엇이 영적 권력이 강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영적 군사를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영적 보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몰아넣으시고 그들을 끊임없이 연단시키며 훈련시키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입니다. 험한 세상 속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군병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적 권력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아말렉을 만나고 수많은 적들을 만나고 대적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 모든 고비들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인정사정 볼 것 없이 하나님께서 추락시키는 영적 풀코스 훈련 코스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몰아넣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강력한 영적 군병으로 만들어 세우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십니다. 이곳에서 훈련받게 되어지면, 이곳에서 연단받게 되어지면, 이 하나님의 영적 훈련 코스를 통과하게 되어지면 그는 마침내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는 믿음의 영적 군병으로 재탄생하게 되어지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한목 제1교회를 때로 어렵고 힘든 환난의 현장으로 몰아넣으실 때도 있습니다. 이때 영적으로 경성하고 깨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그 본질을 붙들고 깨닫게 되어지면 한목 제1교회는 한 단계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 인생의 강약, 환난의 현장 속에서 몸부림치며 우리가 발견하고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겸손히 듣겠습니다. 강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현장이요, 강야는 하나님께서 인생을 훈련시키는 현장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강력한 영적 군병으로 재탄생하는 시기고 기간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 한목주일교회가 어렵고 힘든 강야를 통과하여 마침내 영적 가나안에 입성할 수 있는 영적으로 신령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때로 말할 수 없는 인생의 아픔과 고난, 그리고 눈물, 때로는 고통, 이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귀한 백성 만드시기 위한 가정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주의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축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야를 통과하여 하나님의 영적 군병으로 새롭게 거듭나기를 원하는 한목 제1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이 경영하는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그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